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더운 날씨도 반가울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그리고 자주 비가 와서 정상적인 활동이나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고 또 남부 지역은 거의 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잠깐의 맑은 날이라도 피해 복구와 회복에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가 귀가 열리는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우리가 지금 다 귀머거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듣는 소리는 세상에 속한 소리, 또 육신의 감각으로 반응이 나오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익숙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께 속한 주의 백성, 주의 양, 주의 자녀라면 그러면 부모님의 음성을 또 내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당연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누가 이런 말을 하면 마음에 왠지 부담스럽고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아, 저 이단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신비주의 아니야? 대부분의 교회들도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 또 어려움 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또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반드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 구하고 또 기도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2세기에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던 폴리캅, 그는 순교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함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먼저 고백했습니다. 4세기 어거스틴은 자신이 성경을 펼쳤을 때에 가장 먼저 보이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가 처음 성경을 펼쳐서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안에 거하게 되었다. 또 19세기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하실 텐데 중국 선교를 하게 될 것이라. 사실은 중국과 아무 관련도 없고 중국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나 기도함도 없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다고 그가 고백했고, 그는 실제로 중국 선교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또 에덴
홀만 헌트라고 하는 화가,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게 할 것이라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린 그림이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등불을 들고 서 있는데 어떤 문 앞에 서 있는 그 그림, 그 이 에덴 홀만 헌트 이 화가가 그린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매주일 교우들과 나누어야 될 복음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의 본문까지도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아원을 운영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 실제로 무일푼의 좀도둑이었던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 사회에 수많은 고아들이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놀랍게도 조지 밀러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가 되셨다. 20세기의 프란시스 쉐퍼 목사님,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류대학을 다니다가 갑자기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됐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완벽한 계시죠. 우리가 단 한 글자도 더할 수도 없고 뺏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과연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주님과의 어떤 교제가 단절이 됐다. 주님과 전혀 영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엄청난 문제가 오는 것이고, 당연히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마치 대화가 전혀 없는 가정에 내가 생활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다. 마리아야, 이렇게 어떤 굵고 거룩하고 그런 어떤 주님의 어떤 음성이 내 이 실제적인 청각으로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 번도 나는 주님의 음성 못 들었어,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 신학을 공부하는데 또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음성 좀 들려주시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지, 헷갈리지 않게 좀 확실하게 좀 분별하게 해주시지. 저도 과거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귀가 무딘가 보다.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없는 목회자구나. 전혀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불통의 목회자인가,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새벽기도 인도를 위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던 중에 놀랍게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의 음성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그제서야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내 생각에 말씀을 이미 하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은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동안 수도 없이 이미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심의 가책, 양심의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교통 법규를 어겼다, 아니면 뭔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 아니면 뭔가 떳떳지 못한 일을 벌였다. 당신 왜 그랬어? 누가 이렇게 말 안 해도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좀 부끄러운데, 이렇게 살면 곤란한데, 이런 마음이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신 적 없으셔요? 아마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나마 법을 지키고 도리를 지키고 그리고 규범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은 말씀을 듣다가 예배 중에 너무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 것을 느껴보신 경험 없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마음에 정말 갑자기 눈물이 나며 회개했던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다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다만 표현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능을 통해서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고 그 음성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신학적으로는 조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llumination이라는 영어 표현인데 그것은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분별케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에만 매여 있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만 붙들려 있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고 또 영의 생각에 순종하고 따르고 오늘도 영의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이다. 그 뜻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 음성을 듣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 계셔요? 어떤 불신자가 있습니까? 불신자에게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각을 우리는 가장 뚜렷하게 명확하게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느냐? 주님께 우리 마음이 가장 확실하게 집중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며 듣고 기도하며 분별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예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중에 자기는 소아시아를 돌면서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자고 생각했다가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계시구나 깨닫고 그리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의 간절함으로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에 평소와 다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재훈 목사님이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고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지만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거의 안 했대.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하나님? 그냥 그렇게 그의 기도가 그냥 그렇게 끝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뭐 구하지 않아도 전능하시니까. 그 어릴 적에 그때부터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대요 자기. 그러다가 이제 청년 예배 때 다른 때와 똑같이 청년부 수련회 가서 집회 중에 이제 끝나고 다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다들 그렇게 열심히 통곡하고 방언하고 그렇게 막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하면서 그날도 하나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근심, 고민, 문제 하나님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이런 응답을 하시더라. 그래,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는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하나님. 나는 다 알지만 너는 네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 무엇을 주실지, 무슨 계획이 있을지, 무엇을 이루실지 넌 알고 있느냐? 그때 크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미 당연히 아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을 그제서야 그가 깨닫고 기도의 줄을 붙잡게 됐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형편사정 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약속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할 것을 미처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하려고 했나?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라 하시는구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것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로 우리를 만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기도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답답한 일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책망을 주실 때도 있고 회개를 주실 때도 있고 감사를 주실 때, 깨우쳐 주실 때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 중에 역사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때때로는 그냥 아멘하며 받다가 적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순간에 놓쳐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 어떤 때는 아주 신라처럼 가느다랗게 임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줄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기도줄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씨름하면 그러면 그것이
동아줄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생각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 기도하면서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마귀가 우리 생각에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끔찍한 생각, 부끄러운 생각, 또 누가 정말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주 슬프고 그냥 마음에 낙심이 되는 생각이 오기도 하고, 우울한 생각, 음란한 생각, 온통 세상이 주는 생각에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그냥 마귀가 우리 생각 중에 역사할 때가 많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넣어줬습니까? 사탄이 그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니라.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귀가 주는 생각, 이거 재물이 아까운데, 그 생각이 마음에 생각으로 확 들어오니까 그냥 사도 베드로 앞에서 쉽게 그냥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고, 분별하지 못해서 엄청난 비극을 맞죠.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생각에 들어가서 군사 숫자 한번 세어볼까? 얼마나 되나 우리 군대 숫자 이거 세어보고, 또 어디 가서 전쟁하고 정복하고 뭐 이렇게 해볼까? 그런 마음이 다윗의 생각에 갑자기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준 생각인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군대 숫자 세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다윗, 너 3가지 벌 중에 뭐 받을래? 석 달 동안 쫓겨다닐 때 또 쫓겨다닐래? 아니면 7년 기근이 있을래? 아니면 너희 백성들 온역을 통해 다 7만 명이나 죽게 만들래? 바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영문도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 다윗에게 속한 그 지도를 받았던 백성 중에 7만 명이 그냥 전염병으로 죽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하나님의 그냥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늘 거하며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살아도 나는 좋다 고백했던 다윗이라도 마귀가 계속 그 생각을 공격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함부로 말하면서 주변에 상처를 주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나는 마음에 솔직한 것만 말하는 사람이야. 솔직한 것 말하는 것 중요하지만 자제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솔직한 것 때문에 사람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또 남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아니고 그것이 내 생각도 아닐 수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내가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영적 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자기 생각이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든지 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것을 남김없이 기록한 말씀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분별할 수 있어야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생각이 떠올랐다. 아,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혹은 내 생각인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을 반드시 해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속해 보고할 때 성경 말씀 얼마나 읽었나 귀찮기도 하고 다 드러나는 거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그래도 일상 중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 속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 그때는 일주일에 2번 이제 날을 정해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성도도 없고 저희 아내는 임신하고 있고 그 전도는 혼자 나갔어요. 저 혼자 양복을 입고 커다란 쇼핑백에 이제 전도지에 사탕 붙여가지고 들고 나가고 그 전도를 다니면은 사실은 좀 창피할 때도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멀쩡하게 생겨서 왜 직장 안 다니고 뭐 하냐고 대낮에 꾸짖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비 오는 날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비 오면은 그냥 안 나가도 되는 날인가 보다. 비 오면 뭐 다 젖고 하니까 나가기도 힘들잖아요. 비 오는 날이 그냥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 안 나가도 되는 허락받은 날이라 생각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루는 비 오는데 이제 전도 안 나가도 되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 되겠다. 그 말씀을 딱 펼쳤는데 읽게 된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전하라.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나? 비 오는 날도 그럼 내가 나가야 된단 말이면 마음에 딱 막힘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날이라도 좀 안 나가고 좀 쉬면 얼마나 좋나. 너무나 분명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못 얻는 날은 아니잖아요. 비 오는 날이. 이런 날이라도 전도 나가야 되나 하고 비 오는 날 이제 처음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비 오니까 뭐 거리에 누가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별로 없죠. 그리고 비 오는데 뭐 이렇게 주는데 받을 분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배를 누르거나 노크를 하거나 그러면서 전도지를 전달하는데 뭐 문도 잘 안 열어줍니다. 사실은 물어보고 뭐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아예 대꾸도 없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비 오는 날인데 어르신들 중에 집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어르신들은 문도 또 잘 열어주세요. 사탕 한번 드실래요? 그러면 또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비 오는 날 전도하다가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하면 음성을 들려주시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불현듯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어도 우리가 사실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다 해석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 중에도 성경을 우리보다 더 술술술술 아주 잘 해석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성경을 이용하는 이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말씀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서로 우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훈련을 받은 목회자를 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목회자를 통해 검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함부로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하지 못하고 장난치지 못하고 우리를 실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항상 정확한 분별을 주시고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안 문제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우리 가족이 제일 잘 알죠. 우리 교회 문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제일 잘 아시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래 하면서 다른 교우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옳은 것이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셨겠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도 분명히 동일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렇게 나 홀로 주장하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 때로는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치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때때로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을 때 잘못할 때 잘못하고 있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지도자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다. 혹은 너무 슬프고 마음이 낙심된다.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기 어려운 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교회가 막 순식간에 부흥을 하니까 너무 좋은 나머지 교회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의 멘토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성도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예배당 건축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건축할 때가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아주 추상같이 자기에게 그렇게 매섭게 질책하셔서 처음에는 당황했고 섭섭했고 무기력해졌다가 점점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자기가 개척할 때 예수님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정말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예수님보다 교회 성장이 더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 많이 모이는 것이 자기에게 은근한 자랑이 되고 있음을 깨닫고 지금도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교회 건축을 안 한다고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해도 성경을 보아도 생각에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고 그리고 느껴지지 않는다. 자,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불순종한 적 없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야지. 내가 잘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에서 멀어져 있고 어긋나 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급한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응답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무엇인가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었던 것 생각난다면 회개하시고 생각나지 않으면 기억나게 해달라 먼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반드시 생각나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품었다가 정신없이 우리 인생 다 가버리고 엉뚱하게 세월을 다 허비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깨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되 꾸준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괜히 밥 굶는 적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인데 그냥 쉽게 지나치지 말고 그래도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말씀 붙들고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씨름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누가 나에게 어떤 영적인 충고를 할 때 기분 나쁘게 본인이나 잘하지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아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구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엉뚱한 생각 품었던 것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주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귀가 열려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항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께 다스려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리라.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알고도 불순종한 일이 있다면 이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분별 없이 품었던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여 정결함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평생 주님과 더불어 거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기도 중에 주시는 주의 음성, 말씀 중에 주시는 주의 음성, 또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마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양이기에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육신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시는 주의 생각, 성령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분별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약속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분별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며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큰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누군가의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임을 또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언제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닫고 분별하고 또 무엇보다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수재를 당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 분들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속히 회복되고 속히 복구되고 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수혜에서 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고 또 모든 것들이 잘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여름 성령학교가 시작됐는데 이번 주일 이제 두 번째 여름 성령학교 2주차,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심령들을 위해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다른 장소에서는 많은 비로 인해서 수해가 났고, 하나님 뭐 재산의 그런 피해도 피해지만 또 인명의 그런 많은 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명 피해가 있어 하나님 정말 마음에 낙심이 되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물질적으로 손해가 크고 막심한 모든 곳에 하나님 속히 보상과 복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님 어려움과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일상생활이 조속히 아버지 하나님 원상복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성령학교 이제 2주차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이 여름성령학교가 하나님 정말 하늘의 문을 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광재단에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 생각 안에 마음 안에 주님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말씀 묵상하며 또 온전히 여러 경로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겸손히 듣고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내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전에 어떤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불순종이 있는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하신 그 길과 뜻대로 내가 마음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많은 비로 인해서 재난과 재해를 당해 눈물과 고통으로 주님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의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 모든 것이 조속히 원상복구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다 이제는 빠르게 회복되어서 온전히 일상의 삶으로 주님 다 복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여름성령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여름성령학교 가디언즈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아주 귀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선한 역사로 운행하여 주시어서 이 여름성령학교가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 또 신령한 시간 하늘의 크고 은밀한 것들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